지난 시간에는 그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양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 된 건데,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인 것처럼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함이 마치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다양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1페이지 잠깐 보시면 교회 성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4장 15절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란다고 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성장을 놓고 볼 때에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선물로 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선물들이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이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함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 또는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개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나는 1개니까 저분은 3개인데 나는 1개니까 나는 4개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간구하며 나에게는 4개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4개의 은사를 받으면 4배로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보관용이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것을 사용하려면 4개의 선물, 4개의 은사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보다 4배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하나만 주세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3개, 또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만큼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일이죠. 더 수고하고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를 받았더라도 그 하나를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지금 우리 성경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 또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온전이라고 번역된 한자어입니다만, 온전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합성어예요. 2개의 단어를 이렇게 합쳐놓은 건데, 그 뜻은 제가 맨 밑에다가 달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성장이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과 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물 또는 은사인데, 이 은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개, 3개 이렇게 다양하게 주실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데 준비시켜주는 일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은사를 또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될 겁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이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은사가 자기를 위해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일에 쓰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되는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량리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가끔 제가 특강을 하러 가긴 하지만 강의를 할 때에 거기 이제 왔던 학생인데 덩치가 꽤 커요. 덩치가 꽤 큰 청년이에요. 어른은 아니고 청년인데 머리가 좀 짧고, 보통 청년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 일은 없잖아요. 뭐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면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을 리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보통 깎으면 스포츠 머리식으로 깎잖아요. 짧아도. 예? 그러니까 앞뒤가 다 짧게는 안 깎잖아요. 이건 군인들이나 입대할 때 그렇게 깎지 누가 그렇게 머리를 짧게 깎. 근데 이 친구가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그래서 참 별스럽네. 젊은 친구가 저렇게 머리를 짧게 깎아 무슨 일이 있겠지? 깎을 만한 일이 있겠지 싶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딱 시작하고 몇 마디 딱 나눠보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왜 여기다 앉혀놨지 얘를? 이제 제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를 왜 여기다 앉혀놨지? 뭐 반응도 없고요. 뭐 하면은 뭐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응들이 서로 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응도 없어요. 얘도 힘들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한 걸까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혀놓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어요. 또 얌전히 잘 앉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친구가 한 2번 정도 제가 수업을 했을 때에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학교로 이 친구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참 좁죠?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봤을 것 같고, 어머니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분도 한 40대 정도였었으니까 그 얼굴이 뭐 크게 많이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손대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그분도 저를 보고, 제가 많이 변하긴 했는데 살이 쪄서 많이 변했는데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찬양을 참 잘했어요. 찬양을 잘해서 솔로도 가끔 하시고, 뭐 전공은 아닙니다만 솔로도 가끔 하시고, 그래서 지휘하시는 목사님이 참 소리가 예쁘다고,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도 말씀하실 정도로 찬양을 그런 대로,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찬양을 잘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네요. 늘 찬양대에 쓰니까 찬양대에 설 분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뭐 가끔 빠질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계속 안 보여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뭐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우리 때에는 CD가 나오는 게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라고 알죠? 여기도 있는데 앞에 테이프 넣는 거요.
요즘은 이런 거 없죠. 뭐 거의 USB라든지 뭐 MP3 파일로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없지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오셨어요. 교회로 음반을 냈대요. 보니까 가수 누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아우 참 소리가 예쁘다고 그랬더니 음반을 내버렸어요. 이분이 넉넉하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파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이 뭐 그렇게 썩 여유 있을 만한 건 아니에요. 가게도 조그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음반을 냈다고 카세트를 좀 교회에서 갖고 왔어요. 갖고 오고 나서 또 안 보여요. 물어봤더니 찬양 사역자가 됐대요.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여기저기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소식이 없죠. 시간이 한참 지났고 만날 기회도 저는 당연히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꽤 오랜 시간, 거의 한 20년이 흐르는 거예요. 20년 정도가 흘러서 그분을 뵀는데 학장님이 이제 인사를 해주는데 누구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뭐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조심스럽지만 그냥 마음 한켠에는 계속 찬양하셨으면 어떨까? 권사님이 되셔서 계속 찬양대로 찬양하시고 섬기고 봉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찬양을 잘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도 찬양 사역자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래를 뭐 음반을 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찬양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은사들은 안타깝게도 찬양의 은사는 없어요. 은사를 설명할 때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뭐 찬양대가 있었거나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1세기는 찬양대가 조직되거나 그럴 때는 아니기 때문에 찬양의 은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은사라면, 찬양의 은사였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교회를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장케 하는 일에 준비되어지는 것이, 제가 이거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졸업을 했어요. 뭐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졸업사진에 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졸업이 되나 이게? 어떻게 졸업이 되죠? 졸업을 하면 이제 그 다음 남은 거는 목사안수 아니에요. 목사안수를 받았을까? 또 그 생각도 들고요. 왜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상식선에서 볼 때에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엄마가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왜 그렇게 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려고, 정규적 과정을 밟는다면 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냥 뭐라도 써놓는데 이게 뭘 쓴 건지 내가 원하는 답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졸업을 덜컥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결국은 신학교를 보냈고 졸업을 시켰다는 얘기는 목사 안수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과연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준 삼지 않으면,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해석하는 대로 가는구나,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에 걸리는 돌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걸림이 돼요.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맞잖아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오히려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더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된다.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건물로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 또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열매가 3년이라 그래요. 곡초 이런 거 말고요, 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사과라든지 이런 열매들이 처음에 맺힐 때 걸리는 기간이 짧아도 3년이래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강제로 빨리 세우려고 하는 것도 세울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을,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주신 것도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7절에서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교회가 자라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사,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큰 은사라고 한다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가 고백함으로 받아요. 내가 고백함으로 받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다가 사람들을 가득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가득 찬 강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아멘 할까요?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초대교회 때도 그랬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은혜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함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를 세우는 일 등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하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의 분별, 각종 방언 통역 등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그리스도는 악한 영들을 이기셨고 모든 하늘들 위로, 이게 복수로 돼 있어서 하늘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 들어보셨죠?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또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대기권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늘 위에 하늘, 하늘 그 위에 하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늘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들 위로 올라가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로 설명합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다른데요. 먼저 4장 8절 3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8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용이 된 거니까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내용은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바울이 해석할 때 시편 68편 18절은 이 내용을 바울이 해석하면서 좀 색다르게 시편의 말씀이 갖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다른 색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68편 18절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뒤에 시온산에 오르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르다라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오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과 승천으로 봐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해석할 때에 이 해석을 예수님께 맞춰서 해석할 때 이것을 승리와 승천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이 선물을 인간에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시편은.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바꿔요. 물론 이 선물이 달라요. 선물을 주신 선물은 은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은사고,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선물은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시편의 68편 18절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오르셨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보다 이 출애굽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정복자가 내가 땅을 정복하고 정복자를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취하는 것, 이것이 승리인데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승리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더 크고 확실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사, 예수님의 선물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은 선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은사나 또는 선물을 주시지 못했을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바울은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승천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풀어서 보면,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가 먼저 땅 곧 아랫부분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신 그가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셨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오르셨다라는 것은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설명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는 어떤 이는 이게 조금 이제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땅으로
땅으로 내려오신 건데 땅 아래 이 음부까지, 지옥까지로 내려가셨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그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성육신 이렇게 써놨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돼야 돼요. 제가 새신자 교육 책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쓰지를 못했어요. 제가 만들진 못했고, 새신자 교육에 관한 뭐 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 책들이 있어서 그 책을 이렇게 출력하고 바인딩해서 그거로 제가 교육하곤 했었거든요. 세례 받을 때 교육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도 같아요. 예수,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같아요. 같은 이름이기도 하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어디 예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예수냐고. 그래야 이제 그 마을에 예수라는 이름이 또 있으면 누구의 예수냐고 물어보겠죠.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 흔한 이름이고 많았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 부분을 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과연 구원이 있겠는가요?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이 믿었던 선생님 또는 랍비 또는 선지자 정도로 믿는다면 구원이 없어요. 정확하게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그럼 이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 되겠냐고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면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교회에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생각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액체잖아요. 액체가 끓으면 기체가 되고 얼으면 고체가 되죠. 얼음이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야 정말 끝내주는 얘기네.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하지? 달라요. 기체와 액체는 다르고요. 물이 된 거는 맞지만 고체와는 또 성분이 달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데 세 분이 한 분이고, 똑같은 세 분인데 똑같은 세 분이 한 분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되잖아요.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 시비에 들어가요. 제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럼 뭐로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못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떠한 설명, 쉽게 하는 설명도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에 성육신,
거룩한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면 마리아의 유전자도 없고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자도 없고요, 요셉의 유전자는 당연히 없어요. 맞죠? 마리아의 유전자 없어요. 아기가 그냥 들어선 거기 때문에 마리아의 유전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요셉의 유전자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이 배만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아기가 이미 뱃속에 들어와서 생긴 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전자를 만약에 검사한다면 그런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아닐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일 거예요. 검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거룩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서신이나 또는 기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구원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이, 또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처음부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진 교회다,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것이 은사다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은사를 더 많이 가졌다 등등,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도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쉽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교회라는 것을 건물로나 또 너무 사람에게 메인바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대로 세워가고 있느냐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입니다. 빼앗을 수도 없거니와 보관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은혜로 잘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